시편 135편입니다. 시편 135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엉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이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편 135편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라. 할렐루야란 말은 여호와의 요약형입니다. 할렐루,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이 시편은 시작하고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 가운데 먼 지역에 살면서 1년에 6월절과 7.7절과 장막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옵니다. 일주일 정도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덤북받고 내려갈 때에 제사장이 축복하는 기도 가운데 그들은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134편에 보면 떠나기 전에 그들은 하룻밤을 지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아쉽지만 그들은 또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지막 밤에 그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34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송축하라는 말하고 복을 주신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같은 단어를 씁니다. 바라크. 하나님 앞에 복을 빈다 그러면 조금 경망스럽죠.
그래서 송축하라고 번역했는데 원어는 같은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들은 밤새도록 여호와를 송축했을 것입니다. 새벽에 떠날 때까지 여호와를 송축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들은 제사장이 빌어주는 복을 한아름 듬뿍 안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는 발금 참 얼마나 기쁘고 은혜롭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성전과 가정 성전, 셀 성전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중심에 맞추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듬뿍 부어줍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항상 내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가? 성전이란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단 말이죠. 여기 내 인생의 초점이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복을 부어줍니다. 오늘 135편을 보면 이제 복을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35편, 136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135편 1절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뭘 하겠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죠. 계시록의 4장 5장에 하나님 나라 예배 광경이 나오는데 어린 양 예수님, 창조주 구속주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찬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높여드린단 말이죠.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줘도 참 기쁘잖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왜 그분을 찬양해야 됩니까?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온갖 좋은 것들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아름다우세요. 아름다우신 이분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특별히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세우시고 야곱을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이삭을 제자 삼은 것입니다. 이삭이 한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야곱을 제자 삼은 거예요. 야곱이 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고요? 12아들을 낳아서 12제자를 삼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녀를 말씀 맡은 제자로 삼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영혼을 구원해서 그들을 제자 삼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제자 삼다는 게 딴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을 잡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신약이 되는데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특별한 소유로 선택했단 말이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야,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택하셨을까? 정말로 기뻐하고 감동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은요, 또한 창조주세요. 우리를 통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5절로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하나님 창조주세요. 그분은 전능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못할 게 없는 분이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신 분이에요. 또 안개를 일으키고요, 번개를 만드시고 비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하냐면 가나안 땅은 천수답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풍년이 오고 비가 안 내리면 흉년이 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살던 사람은 바알을 신을 생겼잖아요.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 결합을 하면 비를 준다. 그게 바알 종교의 핵심이에요. 그들이 풍년 되기를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나 바알은 사람이 만든 우상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분이고요, 비를 주는 분이란 말이죠. 풍년을 가져오는 분이란 말이죠. 참 놀라운 하나님, 이분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8절부터 14절을 읽어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요, 구원주가 되십니다. 자, 8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야곱이 요셉이 총리할 때에 70명의 가족이 내려갔는데 참 그때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때는 힉소서족이 애굽을 통치할 때였습니다. 근데 애굽의 본토 사람들이 이제 왕조가 생긴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됩니다. 참 힘든 세월이었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마지막 재앙이 처음 난 자, 사람부터 짐승까지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하나님이 다 살려주시고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백성의 가정은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죠. 이때 바로는 항복합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제 모세는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표적과 징조를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죠. 자,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운 길들이 있습니다. 참 힘든 고비들이 있습니다. 이 고비를 잘 넘겨야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 고비 가운데 내 자신이 크고요, 하나님의 표적과 징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앞에 무너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육체적 질병이 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바짝 매달려야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바짝 매달려야 돼요. 나라가 힘들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 문턱 앞에서 무너집니다. 90%까지 왔는데 무너지기도 하고요, 95%까지 왔는데 무너지기도 하고 99% 앞에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 문턱을 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재앙들은 애굽이 섬기는 신이에요. 한번 나일강 변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애굽이 섬기던 신들이 이렇게 모양을 전시해 놓은 걸 봤는데, 그 출애굽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이 나오는 신들이에요. 개구리라든지 뭐 이라든지 나일강이, 이게 다 신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신들, 애굽의 신들보다 크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고비를 넘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모세가 7가지 재앙 내리는데 그거 안 되는가 보다 하고 그냥 포기했더라면 출애굽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10고비까지 넘겨야 돼요. 그 고비 넘기고 나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광야 길이 열리고 가나안의 길이 열립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길이 열립니다. 새해는 이 고비를 넘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새해를 해봐도 이 고비를 넘겨야 되고요, 제자를 삼아봐도 이 고비를 넘겨야 돼요. 많은 사람이 이 고비 앞에 무너져요. 이 고비를 넘겨보면, 야,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좋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실까? 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붙들고 여러분 이 고비를 넘겨야 돼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제일 힘든 시기가 사춘기잖아요. 사춘기 보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신앙이 무너지기도 해요. 그 밀고 당겨야 돼요. 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또 놨다가 또 당기고 계속 이렇게 자녀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자녀가 무너져 있다면 정말로 자녀 끌어안고 깊이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이 고비를 넘어서야 돼요. 안 그러면 평생 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생 마칠 때도 우리 아들 예수 믿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 예수 믿는 게 소원인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굉장히 인상 깊이 남는 한 분 있는데, 저에게 김몽도 장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오래 사셨어요. 금요 기도회는 우리는 짝기도를 많이 했는데 제가 그분께 늘 장로님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그분은 10번 여쭤보면 똑같은 동일한 대답을 하세요. 목사님, 우리 영철이 예수 믿어야 돼요. 저는 영철이 예수 믿는 게 소원이에요. 항상 그 말씀을 하세요. 넉넉하지 않는 삶으로 사셨어요. 그렇지만 그 소원이 늘 우리 영철이 예수 믿어야 돼요. 영철이 구원받는 게 제 소원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놓으면 안 됩니다. 자녀 구원받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녀가 성령 충만하게 사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자녀가 한 단계 넘은 삶을 살아가는 거 정말 중요해요. 조금 옆으로 갔더라도 다시 땡기고 우리가 바로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셀 식구를 바로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 고비를 넘어서야 돼요.
이 고비 넘어서고 나면 그 다음에 야, 이렇게 참 좋구나. 물론 그 다음에 또 고비가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많은 고비를 넘깁니다. 지금도 저희 교회가 또 한 고비를 넘기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성벽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면 안 돼요. 이 고비를 넘어야 돼요. 성벽을 넘어야 됩니다. 기도의 성벽을 쌓아야 돼요. 말씀의 성벽을 쌓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더 놀란 일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아모리 왕도 죽이고 시온 왕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31왕이 있었는데요, 여호수아를 보내갖고 하나님 다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변호해 주고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15절로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열국의 우상은 엉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이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호흡도 없어요. 그걸 의지하는 자는 망해요. 우리나라가 이제 조금 사니까 세상의 기쁨, 물론 우리가 필요해요. 때로는 여행도 필요하고, 또는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차도 마시고 하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넘어서야 돼요. 그보다 더 깊이 나가야 돼요.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고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행복을 넘어서 영광스러운 데까지 나가야 돼요. 그럼 더 큰 은혜가 흘러들어옵니다. 더 큰 행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핵심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부터 마지막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이 송축하란 말이 바라크, 복을 빌다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께 복을 빌다 그러면 상당히 경망한 말 같아서 송축하라고 번역이 됐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 여호와를 높이는 거, 여호와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 이 최고의 복이에요. 한 곱이 한 곱이 우리가 송축하며 나가보면요, 더 큰 고비를 넘으면서 우리는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이 고비를 못 넘으면 자꾸 인간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말을 하고요, 낯선 단계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한 곱이 한 곱이 넘으면서 우리는 깊은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되고 말씀을 중심으로 말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송축하게 됩니다. 우리 이 고비를 넘겨야 돼요. 우리가 유아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대학생부, 우리 자녀를 붙들고 이 고비를 넘겨야 돼요. 이 고비를 넘기고 나면 새로운 단계가 옵니다. 하늘의 영광을 우리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거대한 벽 앞에 우리는 이 벽을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한번 뛰어넘어 봅시다. 기도의 성벽을 쌓아서 한번 넘어 봅시다. 자녀를 끌어안고, 세론들을 끌어안고, 온화교회를 끌어안고, 우리 가정을 끌어안고, 대한민국을 끌어안고 이 벽을 한번 넘어서 봅시다. 송축하면 한번 넘어서 봅시다. 여러분, 그 앞에 절대 무너지지 마세요. 평생 기도로 한번 이 벽을 한번 넘어보세요. 무너진 성벽보다 영적인 성벽, 기도의 성벽을 쌓으면요, 다 넘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고 뛰어넘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업고 뛰어넘게 하세요. 올 한 해는 이 세상의 거대한 성벽을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모든 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